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예, 지난주에 이어 그 빌립보에서의 전도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실은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부터 아까 그 다음 주부터 헤매는 바울의 모습을 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은 지난주 말씀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실은 바울이 조금 멋졌어요. 두 가지 신앙의 선배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디모데한테 그 바울이 할례를 하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하라 그랬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바울은요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다고요. 실은요 바울이 평생 싸운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였어요. 평생. 그러니까 평생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찌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편에 서서 절대로 할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단지 그 외과 수술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살기로 결단을, 그러니까 아직 못 살더라도 내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받는 게 할례거든요. 그 할례를, 그 정도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기준들을 다 지키기로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 앞에서 목숨 걸고, 실은 어찌 보면 바울이 죽은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할례가 중요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바울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요. 그것 때문에 싸운 게 바로 이 할례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자기 팀인. 그러니까 신라는 원래 유대인이니까. 아직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왜 그랬는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하니까 그것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솔직히 좀 글도 잘 쓰고 정말 멋져요. 근데 특히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멋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전 이게 진짜 멋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좀 술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울은 뭐라 그런다고요? 먹어도 된다고요. 여러분, 다음 달이면 추석이죠? 추석 때 그 차례 지내시는 집 내려보세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울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저거죠. 바울이 먹는 게,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시험에 들게 한다면 자기는 평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 차례 음식이 정말 거기 우리 할아버지 가서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꺼림직하면 들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먹어도 돼요. 바울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맛있는 음식이에요. 감사함으로 드셔도 돼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좀 다른 의미예요. 만약에 한 지금부터 30-40년 전에라면 제사 문제 굉장히 컸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제사를 드린 집 중에 정말 거기 할아버지가 왔다고 믿는 집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며느리시라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라고, 와 우리 며느리 되게 이쁘다 착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절은 모르겠어요. 절은. 근데 만약에 저는 절도 거기 계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안 하는 것도 되게 멋진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진짜 멋있는 일이에요, 할례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차례를 지내는 집의 장손이에요. 아니면 이거를 차례를 없앨 수 있는 거 저기밖에 없는데요. 장손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죠? 장손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이러는 거죠. 나중에 내 차례는 지내지 않아도 된다. 되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마,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실은 그렇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어서 실제로 바울이 헤매기는 했어요. 왜냐면 바울은 굉장히 계획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2차로 출발할 때 루스드라를 여기서 이제 딱 디모데를 픽업을 하고 아시아에, 특별히 아시아 어디냐면 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에베소나 아니면 흑해 있는 비두니아 저 위쪽에 있는 지역에 특별히 그 비잔틴이라면 좀 유명한 단어잖아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중요한 곳이니까. 근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여기를 못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돼요. 아마 당황은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알았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쩔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내 경험과 하나님의 뜻은 어쩔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찾는 게 있으면 다른 건 안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오늘 이런 위로 받고 싶어라고 앉아 계시면 다른 얘기는 안 들립니다. 그 얘기밖에.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찾아요. 그래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봤다 그러죠. 그리고 보자마자 오케이,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서 바로 달려가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향한 첫 번째,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누굴 만났다? 루디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왜 강가로 갔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이니까. 강가로 갔는데 없어요. 딱 갔는데 유대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이 와요 그냥. 유대인 없네, 어쩌지?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보내신 것 같은데 어쩌지? 이제 보는 거죠. 봤더니 강가에 누가 와 있었어요? 빨래하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기요, 빨래 잘 돼요?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죠? 그럼 저 남자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겠지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신기한 건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어쩌면 유럽에, 아까 여기서 보시면 웃기지만 여기를 딱 나눠서요.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시아예요. 우리가 볼 땐 다 유럽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시아고 실제로 조고 건너가는 것에 따라서 그 흐름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철학적 흐름도. 아무튼 유럽의 첫 번째 신자가 된 게 누구다? 루디아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하다 뭔가 안 됐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못 탔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주변에 한번 찾아봐요.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준비가 늦었는데 하나님이 늦게 하셨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 근데 아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내신 목적이 뭐지? 그렇게 저도 실은 이번에 월화수 갔던 교회가 원래 갈 수 없었던 교회였어요. 원래 다른 교회가 1월부터 가자고 이렇게 오시라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제천성도교회라고. 연락이 와서 네, 근데 저기 그때 다른 교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고서 끊었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1월에 약속을 했던 교회가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저희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는데 못 가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오전에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제천성도교 목사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월 3박 4일을 갔었는데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가 정말 하나님 저를 보내셨구나 라고 싶어서 그 간증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를 만났고 심지어 루디아네 집이 무슨 교회가 됐다? 빌보 교회가 됐다. 여러분 어때? 이 정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려움 없겠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끔 최고의 팀을 꾸렸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게다가 디모데한테 할례를 주고 신앙의 선배로 되게 멋있는 일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여기 오는데 학생들이 많다면 갑자기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온 거죠. 학생들을 위하여. 이거 멋진 일이에요. 근데 전 싫어요. 전 검은색으로 염색하기도 싫은데 나중에 혹시 제가 검은색으로 염색하러 오면 지한이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빠 늙어 보여. 그 말을 했으면 제가 아마 했을 수 있어요. 아무튼 딸을 위해서 할 수 있죠. 뭐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 심지어 되게 멋진 선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환난의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무서워요. 조금만 더 이것만 이겨내면 앞으로는 절대 나쁜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있으셨던 분 많잖아요. 그때 더 아파요. 왜? 이게 마지막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아픈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생겨난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아?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것 같아. 싫어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을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준비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그 어려움의 시작이 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점이라는 단어가 제가 되게 재밌어요라고 말하면 아무도 재미없으실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다 파고 들어가면 좀 재밌는데 이 점이라는 단어가 휘돈이라는 단어예요. 발음 좀 이상하죠? 휘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혹시 피톤이라고 하면 혹시 피톤치트 말고요. 이것도 별로 잘 모르시는구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시는 분. 피톤이 뭔지 아시는 분. 누가 싸워 이긴 그 고대 여신인데 뱀처럼 생긴 누가 이겼죠? 아폴로가 이긴. 그게 고대 여신이에요. 뱀처럼 생긴. 근데 그 고대 여신의 아폴론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피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자리를, 그 지역 이름을 피톤이라고 부르는데 그 피톤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델포이 신전이에요. 델포이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델피, 영어로 델피라고 했지만 델포이가 맞아요. 이 델포이 신전에서 되게 유명한 신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예요. 네 자신 알라. 그러니까 네 자신은 알라를 받은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신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러 간 거예요. 신의 뜻이 먼저 물으러 가서 그 무녀한테, 점장이죠. 무녀한테 물은 거예요. 혹시 내가 진리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진리를 찾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진리는 네 가까운 데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나오는데 그 델포 신전의 기둥에 네 자신은 알라란 말이 있었대요. 거기부터 블라블라 뭐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시작됐다는 뭐 설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점을 친다는 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점을 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무언가 뭐 신탁,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좀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이야기해 주는 거. 소크라테스 물으러 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귀신 들려 점을 치는이라고 돼 있는데 좀 더 제가 볼 때 저보다는 이거 번역하신 분 잘했겠지만 제가 그리스 말을 번역한다면 점을 치는 귀신에 들린 여종이에요. 점을 치는. 그러니까 아마 그 귀신은 그렇게 원래 잘난 척하기 좋아했던 귀신인가 봐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막 얘기해주기 좋아하는. 하여간 그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아주 용해요.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근데 이거 지금도 생각해보면 좋아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큰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큰 돈 벌려면 땅을 잘 사야 돼요. 솔직히 그죠? 땅을 잘 사야 돼요. 갑자기 큰 돈 버는 건요 땅이에요. 조금 큰 돈 버는 건 집이고요. 큰 돈 버는 건 땅이에요. 여러분이 어딘가 딱 이렇게 논을 샀는데 갑자기 거기 개발이 들어오면 엄청나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서 유지 중에 하나예요. 땅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요즘에 딴 것도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주식 어디다 잘 사면. 근데 이번에 뭐 부산행이란 영화 보니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니까 거기 뭐 나오죠? 그 주인공이 직업이 뭐죠?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실은 그것도 돈 버는 게 다 뭐 이렇게 신탁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받아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뒷돈 가는 거예요. 아무튼 큰 돈벌이를 해주려면 실은 정보만 있으면 돼요. 실제로 정보만 있으면 돼요. 아마 이 귀신이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었던 사람인가 보죠. 그죠? 아무튼 그 귀신가 제가 얘기하는데 귀신처럼 아니까. 그러니까 저희 우리말 중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처럼 아니까 돈벌이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처럼 아는 여자가 하나가 있어서 진짜로요 바울에 대해서도 귀신처럼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쳤다. 귀신처럼 알죠. 바울을 처음 봤는데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요.
심지어 걔도 오늘 주제가 여기서 귀신이라는 얘기에서 나와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처럼 알죠, 그죠?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선 바울이 할 얘기가 뭔지 알아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도 그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막 사역 초기인데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면 귀신처럼 아니까. 귀신처럼 하니까. 아무튼 그 귀신처럼 아는 사람이 막 따라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들입니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같이 알려주고 막 이래요. 근데 실은 이 말 왜 하나 싶지 않으세요? 게다가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게 더 황당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아니 괜히 했죠, 그 귀신. 괜히 하지 않았어요? 그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 도망갔어요. 실은 그 거라사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거기 보면 마태복음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 보고 막 뛰어와요. 아니 근데 도망갔으면 돼요. 예수님 막 쫓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괜히 긁어부스럼이에요. 그 말 해갖고 또 며칠 동안이나 따라다녀갖고 쫓겨나요. 여러분 왜 그런다 싶지 않으세요? 근데 실은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귀신이 귀신처럼 아는구나가 좀 보여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돌보리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 여자가 갑자기 운전해진 거예요. 이제 귀신처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 주인들이 그래요. 돈벌이 희망이 끊쳐진 거예요. 뭐예요? 뒷정보 주던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사람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이제 문당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 중에 어떤 정보가 있었겠죠. 저기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얘기해 놓고 그 자기한테 뒷돈 준 사람한테 가서 저기 공장 질 거니까 땅 사시라고. 이건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아무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더 이상 그런 뒷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 그런 건지 정말 귀신이 들렸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하고 실라를 관원들에게로 끌고 가버려요. 왜요? 그 여인의 주인들은 돈 있는 주인들이었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치안관들한테 데려가요. 그 지역의 관리들한테 데려가요.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로마로서는 지킬 수 없는 거고 막 블라블라 달지만 내용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또 무리들을 붙였겠죠. 무레배들을 붙였겠죠. 그리고 나서 재판도 없이 죽어라고 때려요. 죽어라고 때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여기 착고까지 다 손발까지 다 묶어서 여러분 웬만하면 이거 안 해요. 웬만하면 이거 안 해요. 그냥 감옥에 가도 이거 묶어놓은 사람은 아주 무도한 도망갈 수 있거나 잘못한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실라가 그런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하긴 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을 건드린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면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냥 돈 있는 사람들 건드려서 그 사람이 막 억울하게 하게 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세상에서는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돈 있는 사람 건드린. 근데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요 이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예수님이 오시니 막 예수님이 다가갔다 그랬잖아요. 가서 왜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하는 거 딱 알고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기 이름 군대라고 자기 혼자 가는 여럿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어디다 자기 보내달라 그래요? 돼지 떼한테 보내달라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 귀신이 여러 마리다 보니까 그 돼지 떼한테 들어가니까 돼지 떼가 갑자기 우르르 하면서 다 자결을 해버려요. 갈릴리 바다로 다 들어가서.
근데 전 이 생각했어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혹시 우리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그죠? 이해하기 힘든 행동, 그게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 건지. 근데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는 사람 있지 않아요? 갑자기 누구를 얘기하면 누굴 딱 찝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도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힘들게 해요. 권사님 정말 힘드시죠? 정말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들린 것 같아요. 정말 말이 안 통해요.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기 온양 한월중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한월중학교 학생의 할머니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 그 아이도 학교를 중간에 그만뒀어요. 할머니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그렇게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근데 결론 어떻게 될게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한테 제발 좀 떠나달라고. 실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정신 차렸어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려서 귀신은요, 악마는요, 우리를 귀신처럼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하면 자꾸 귀신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 게,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귀신이 왜 무서워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귀신이 여러분 건들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귀신 되게 무서워하던 사람이에요. 맨날 뛰어다녔어, 무서워갖고. 근데 어떻게 좀 이겨냈냐면, 있을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기쁨 만나고 나니까, 아니 있으면 뭐해, 나한테 아무 짓도 못하는데, 그러고선 다니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약간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뭘 아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방법을 정확히 알아요. 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손해를 주면 돼요. 굉장한 방법이에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의 전략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의 똑같아요. 악마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악마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어떤 거짓말쟁이냐면, 제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아줘, 요거 좀 이따 갔는데 사라졌어요. 어디 가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언니가 훔쳐갔어요. 악마가 하는 일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악마라고 하면 제일 좋은 비유가 요거 있죠. 만화에 보면 천사랑 악마랑 나타나서 냥냥냥냥 하잖아요. 훔쳐 막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옆에 와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악마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하실 것 같아? 너를 봐. 너 이번 주에 기도 몇 번이나 했어? 하나님 너 같은 거 사랑하실 것 같아. 막 찔리지 지금 막.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은요, 악마가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실은 욥기라는 데도 나오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악마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욥기에 보면, 그러니까 악마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속아요. 욥기에 보면 악마가 딱 욥이라는 사람이 되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악마가 딱 가서 그래요. 하나님, 돈을 없애보세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딱 없어졌거든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 하나님, 자녀를 없애보세요. 왜냐면 옛날에 자녀는 사랑이기도 하고 또 재산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거든요. 자녀가요, 한꺼번에 죽어요. 몇십 명이. 축복 많이 받아도 자녀가 몇십 명이었거든요. 한 번에 죽어요, 한 번에. 근데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하나님을 안 포기해요. 세 번째 뭐라 그럴게요? 하나님, 건강 뺏어보세요. 그러면 절대 당신이 좀 하나님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불평할 거라고. 악마가 귀신처럼 알죠. 진짜 귀신처럼 알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나 보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거든. 하나님 믿으면 이게 가득 찰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내 경험과 하나님의 뜻은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진지하게 다가가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되게 좋은 일이에요. 되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이제 드디어 지한이가 내 거야 하기 시작했거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조금 더 이건 좀 진지하게 더 내가 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낼 때 그렇게 문자 보냈죠? 혹시 문자 안 오신 분은 우리 전도사님께 얘기해 주세요. 입력해 주세요. 제가 요즘 한 4주 만에 보낸 것 같아요 문자를. 근데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여러분이 뭐 생각하시는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구원. 실은 앞에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원과 뒤에 나오는 구원이 단어가 좀 달라요. 앞에 나오는 구원의 길이라고 할 때 우리 멋있게 한번 그리스 말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구원이라는 뜻인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안전이에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전하다는 건 뭘까요? 주변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한 거예요. 그게 이 여자가 말하는 건 소테리아라는 건 그 구원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프지 않은 거. 그 구원의 길을 저 사람들이 전해준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정말 귀신처럼 말만 싹 바꿔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는 게 이게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실은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그죠? 감옥에 있어요. 심지어는 못 차고 수갑과 착고를 차고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놀라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이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저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실은 솔직히 알아요. 여러분 여기 중에 한 3분의 1은 처음부터 노래하겠지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와보니까 좀 놀랍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면서요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기도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이 원어로 보면 이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뜻이 맞아요.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뜻이 멋있어요. 예배다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배와 찬양. 오랜만에 써본다 이 단어. 그죠?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찬양인데 혹시 그분은 이거 안 보겠죠? 그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는 안 불렀으면 좋겠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난 넘어집니다. 주님, 전 쓰러집니다. 그게 한 3분의 1 찬양이 있는데, 저는 그 뒤는 되게 좋아요. 주님 영광 달라고 막 이런 찬양인데, 그 찬양이 왜 싫으냐면, 어디 수련회 같은데 이제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막 찬양이 노져가, 여러분, 우린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가는데, 저는 그게 죄송해요.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넘어져요. 우리 쓰러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예배
막 이 예배 너무 기억난다 있으세요? 혹시 그 예배가 우리 뭐 대학생 이상 대학 합격했을 때 막 합격하고 나서 예배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합격 발표자 본 것밖에 기억 안 나죠, 그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혹시 취업하고 났네, 하나님 날 취업시켜서 혹시 그러고 기뻐서 예배하셨어요? 아니면 혹시 뭐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면 혹시 무언가 성공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성공 크게 주셨네요. 너무 그 예배가 기억이 나세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예배 때 얼마나, 저는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자리예요. 2010년 날짜 기억 안 나요. 찾아보면 되지만 3월에 첫 예배, 온양 하늘고등학교 첫 예배 때 딱 하는데요, 주의자비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손이 2,000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전 그 예배는 평생, 여기 있으면 가끔 그게 환상처럼요, 여기 갑자기 이 건물이 싹 사라지면서 2,000개 손이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와, 5년간 6년간 하나님께 예배했던 게, 야, 이제 진짜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 예, 저 정말 그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그거 너무 좋았어요.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의외로 기억 안 나시죠? 희진아, 너무 좋았잖아. 합격 발표했을 때, 그치? 근데 그 다음 예배가 기억이 나니? 잘 안 나지. 합격 봤을 때만 기억나죠. 솔직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시죠? 가끔 제가 뭐 예배 때문에 막 기억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예, 승리 후에 하는 예배 너무너무 기쁘고 좋죠. 지금 졸리신 분, 어제 올림픽 보셨죠? 어디까지 보셨어요? 저는 말씀 전하러 새벽 3시까지 이제 말씀 전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이제 그랬는데, 솔직히 어저께 뭐 저거 아쉽더라고요. 배구, 와, 진짜 신나게 이겼어요. 배구 딱 이긴 다음에, 아마 어른들 기억하실 거예요. 88을, 아니, 실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까지, 그래도 여기 안 태어난 애들이 많아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요, 특별히 여자 팀들, 그죠? 단체 팀들은 이기면 항상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정말 하키팀, 여러분 오늘 하키 첫 경기 하나요? 하키팀 중에요, 한올고등학 출신 3명이나 있어요. 기도 같이 해주세요. 근데 약간 딱 이기면 다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요. 88올림픽 때는 전 무슨 집회하는 줄 알았어요. 저 88올림픽 기억난다. 88올림픽 기억난다. 88올림픽. 일부러 안 드신대요, 지금 몇 분? 네. 맞죠? 정말로 집회였어요. 모든 게 끝날 때마다 다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 근데 어저께는 안 그러니까 좀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좀 하지. 근데 왜냐면 이긴 다음에 기도하는 게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요, 개인적으로 지안이 낳고 나서 처음 여기 지안이 낳고 첫 주일 예배가 뭐였냐면 저희 첫 번째 부흥회였거든요.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지안이한테 미안한데 그렇게 많이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저에게 기억나는 예배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거 기억 잘하는 거 아시죠? 1992년 12월 24일 날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었는데 고3이었고 근데 제가 본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아버지가 서울로 가버리셔서 2분 되어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와, 이게 여러분 평생 교회 살던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다니던 교회는 제가 가면 좀 부담될 것 같고, 새로 다니는 교회는 막 뭐 연습하고 있으니까 가봤자 뭐 좀 애매하고, 그래서 목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경배 찬양 두라노 목요 찬양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배 찬양이 하는데 그냥 40분이 이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뭐 별거 아니시죠? 그 어린 나이에 그게 하나가 그렇게 힘들어 아시죠? 근데 갑자기 40분쯤 지났는데 하나님 이러시는 거, 찬양 중에, 형제야 내가 네 외로움을 알아. 와, 하나님이 내 아픔을, 내 외로움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냥 그 마음이 지금도 짜릿해요. 와, 하나님 나 아시는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저의 기억에 가장 행복한 찬양 예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또 다른 예배.
제가 1995년도 11월 18일 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간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군대 가보신 분 아시죠? 입소대대부터 막. 여러분 정말 요즘엔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요, 그 20대 초반에 그 멋진 오빠들이요, 군대 가서 똥을 싸요. 왜요? 화장실 못 가게 하니까 무서워서 이러고 있다 오줌 싸고 막 이래요. 진짜죠. 정말 그런 애들이 나와요 거기서. 그 막 거기서 막 너무 힘든데, 그때부터 군대에서 누 싸보신 분 계신 건 아니죠? 군대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시작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근데 그때부터는요, 걸어 다니는 모든 행군하는 길이 예배의 길이었어요. 노래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예배하면 찬양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중에서도 1997년 3월이 주일이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군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군종이라고 아시죠? 군종이라고, 저는 주일 오전만 군종하는 군종이었어요. 찬양 예배하는데, 혹시 저 때리던 애 이름 기억하세요? 승필이라고요. 찬양 인도하는데 승필이가 요 앞에 있어요. 지금도 때리는 애가.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일이잖아요. 찬양하는데, 제가 사실 저 찬양할 때 눈 많이 감죠? 그때 생긴 버릇이에요. 눈을 뜨면 승필이가 보여요. 그래서 눈을 감고 찬양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찬양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 생일날, 저 주일날 태어났거든요. 새벽기도 시간에. 그냥 의미 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일날 내가 주일날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장 기억나는 예배가 혹시 합격 후에 드린 예배셨나요? 취업 후에 드린 예배셨나요? 결혼 후에 드린 예배셨나요? 성공에 드린 예배셨나요? 아마 대부분 좀 아니시죠, 그죠?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실은 우리에게 기억나는 예배는요, 아플 때,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해, 내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해. 저는 집회 가서 기도해줘. 전 그 기도밖에 안 해줘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두려워하지마 놀라지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외로울 때, 그리고 무언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내가 널 사랑해. 요즘 생각해봤어요. 요즘에 제일 기억나는 예배가 언젠가. 좀 너무 식상하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 아침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전 이제 딴 데 다니면서 아침 예배드리고, 여러분 요즘에 전사님이랑 잘 새벽기도 하고 계시죠? 저는요, 매주 주일이 그렇게 좋아요. 좋아 보이죠? 여러분도 좋으셨으면 좋겠는데, 매주 주일이 그렇게 좋고요, 매일매일이 그렇게 좋아요. 실은 올림픽 시작했잖아요. 근데 올림픽 시작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시합을 안 하는 곳이에요. 그죠? 한 10시면 끝나더라고요. 제일 늦게 끝나는 경기가. 항상 예배 시간 겹치는데 걱정되는 건 보시다가 못 오실까봐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2, 3주 힘냅시다. 근데 여러분, 올림픽 그 많은 기도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전 이거요. 기억나세요? 4년 전이었죠. 장미란 선수가 마지막 기회, 이걸 들면 실은 메달을 딸 수 있었어요. 근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쿵 떨어뜨렸어요. 근데 금메달 딸 사람 정말 똑같은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잘 몰랐어요. 2009년에 실은 차사고를 당했다면서요. 사람 잘 몰랐어요. 차사고 당해서 재활하면서 겨우 끌어올린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똑같은 표정으로 기도를 하고, 뭐 짜릿하네, 그죠? 딱 바벨에 손키스를 딱 하고 나왔어요. 너무 멋있죠? 실은 여러분, 제가 아까 간증한 제가 기억나는 예배가 이 장미란 선수의, 여러분 이 예배 너무 아름답죠? 이 예배나 바울과 신라의 예배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게 실은 이게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수갑을 메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 하나님, 하나님 여기도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 혼자 아니네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딱 그 순간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은 자주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벌써 베드로가 2번이나 그러고 나왔으니까.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옛날 집이니까 쿵쿵하면 문이 열리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두들거린다고 이 수갑이 풀려요? 여러분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나가야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자다 깼는데 큰일 났다.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겠지.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2번째 12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간수들을 다 죽여버려요. 책임을 져야 됐나 봐요. 근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바울과 실라만은 다른 죄수들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인데 흔들거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지진 요령 아시죠?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무조건 달려나가셔야 돼요. 무조건. 이제 저희 어릴 때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의미 없대요. 무조건 달려나가야 된대요. 무조건 개활지로. 여러분 그 몰랐어도 달려나가지 않으시겠어요? 덜 떨려서 못 걸어 나가는 거 말고. 그죠? 달려나가니까 심지어 게다가 이게 풀렸으면 달려나가는 게 맞는데 왜 그 사람들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며 거기 있던 죄수들이 놀란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뭐야? 신기하다. 꼭 웨슬리 목사님께서 5월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막 배가 흔들거리는데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아마 막 다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들 놀라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 지진 상황에서도 막 도와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막 흔들거려도 이거 때문에 막 흔들거려. 지진이에요. 그래도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마 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질문 중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 얻냐. 이 구원은 아까 그 구원이랑 달라요. 이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조라는 단어는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조는 누가 해줘요? 내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해줘요? 다른 사람. 이 소조에는 꼭 누군가의 의해가 있어요. 누군가의 의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저 바울하고 실라는 누군가랑 같이 있나 봐.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당신과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죠.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이 당신을 구주하실 겁니다. 어디에서요? 아까 욥기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로부터요. 저희는 이게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살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자녀도 닥달하고 혼내고 그 하나 때문에 실은 희망을 잃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것의 구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예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상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이 말. 여러분, 그게 우리를 구원시켜요.
여러분, 부모님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 좀 사랑해 주세요. 제발 성적, 취업 그것 때문에 자녀를 평가하지 말아 주세요. 예수님이면 구원 가능해요. 믿으십니까? 실은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잖아요. 그죠? 귀신처럼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망할지. 그런 우리 삶에서 우리가 구조당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니, 실은 이미 구조당하셨네요. 이 더운 날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혼자 힘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금요일날 수련회 왜 오려고 그러세요? 다 오실 거잖아요. 다 데리고 오실 거잖아요. 왜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3, 4절 시작.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을 누가 빼앗아가요? 여러분, 그랬죠? 욥기 얘기하면서 귀신처럼 알아요? 우리는 이런 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평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경험과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다를 수 있다. 근데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을 알면 바울과 실라처럼 예배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구원, 내가 평안하고 문제없는 구원이 아니라 나를 구주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삶,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 찬양 또 제가 전에 여기였으면 목사님도 해주셨니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아까 아마 목사님이 제가 부르라고 2절 빼두셨던 것 같아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준비 시작.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무슨 얘기예요? 탕자 뭐예요? 세상처럼 그죠? 돈 없어지면 뭐 없어지면 막 하나님 나 떠나셨나 봐 그랬는데 그렇게 탕자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날 살려주셔서 예전에 살던 죄인의 두 다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묻어뒀어요. 내가 예전에 살던 길은 그냥 묻어뒀어. 난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니. 다 묻고 나 이제 주님 손 잡고 난 그 길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갔던 길 좀 묻어둡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갑시다. 2절 찬양할게요.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순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일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의 사랑을.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저는 그때 교회 생활했으니까요. 이 찬양을 부르면 울면서 했던 결단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저 예수님 아는 거 너무 좋은데 바울과 신라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하나님, 전할게요. 이 사랑 전할게요. 억울한 일 좀 당해도 뭐 어때요? 하나님 사랑받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실은요 아파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안 아팠을까? 진짜 아팠을 거예요. 정말 죽을 정도로 맞았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이게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 어두운 감옥에 갇힐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 중에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간수까지도, 그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혹시 바울과 신라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그리고 이미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하나님 감사하다고, 저 속지 않을 거라고, 악마의 귀신들의 그 속임수에 속지 않을 거라고, 귀신처럼 내 마음을 알아서 자꾸 그런 것들 빼가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수련회도 못 오겠다고 생각하게 하고 자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나 그런 거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같이 이 성만찬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입니다. 그 사랑의 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그 어떤 것도 난 널 버리지 않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보며 들으며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나한테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널 사랑했잖아. 알지? 나는 널 떠나지 않아.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하나님,
문제 없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던 우리가 구조당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 속의 생명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만찬도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전날 밤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행하라고,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고, 내가 피 흘리고 나의 몸을 주었다고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만찬을 나누며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주님의 흘린 피와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과 함께 또 일주일 희망차게 살다가 금요일부터 모여서 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을 누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실은요, 지금 막 이거 준비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닦아주셨잖아요. 제가 실수했거든요. 밑에 있는 턱을 못 봤어요. 쿵 하면서 흘렀잖아요. 근데 어떡하지? 근데 목사님 이렇게 여기 닦아주시고 해주시는데 꼭 하나님 같았어요. 너무 우리가 실수해서, 그죠? 우리가 뭔가 실수해서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괜찮아, 난 충분히 기뻐, 그러신 것 같아요.